주의 말씀이 이기게 하옵소서 라는 제목을 가지고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총 예수님은 6번의 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안나스, 두 번째 가야바, 세 번째 사네드린 공의회, 네 번째 빌라도,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 다시 빌라도. 그러니까 6번의 재판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거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3장 본문은 예수님의 재판 과정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까지의 재판은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제 받으신 재판이라면 오늘부터 시작된 이 4, 5, 6번의 재판 과정은 바로 로마 법정에서 그 다음에 로마의 어떻게 보면은 승인을 받은 지휘관들 그 다음에 통치자들에 의한 재판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먼저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빌라도에게 재판해달라고 넘기면서 고소할 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고소 내용을 총 3가지를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이렇게 또 고소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칭 왕이라고 칭하고 그리스도라 칭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를 합니다. 신성모독의 죄들이 빠져버렸어요. 원래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작정한 유대 지도자들은 가장 큰 예수님의 제목으로 신성모독죄를 꼽았지만은 빌라도 앞에 가서는 이 신성모독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로마법과는 신성모독죄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법 하에서 처형을 할 수가 있는데 로마법에서 처형을 받게 하려면 이제 국가전복, 반란죄 이런 것에 해당이 돼야 로마법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걸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로마의 법을 어겼습니다. 예수님의 로마의 통치 권한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죄목들을 가지고 지금 빌라도에게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고소 내용들 중에 빌라도가 사실 관심을 가졌던 고소 내용은 세 번째 고소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소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든지 말든지 빌라도는 사실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고소 내용으로서 빌라도에 별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두 번째 고소 내용 역시 세금 문제는 예수님이 이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친히 세금을 내신 적도 있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빌라도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증언을 듣고 별로 문제를 삼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소 내용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자칭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반란죄에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3절 말씀에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라고 이제 아주 짧은 대화가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 사이에 굉장히 많은 대화내용이 있었고 누가복음에는 그게 좀 생략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빌라도가 먼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되물어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난 유대인이 아니야. 내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내게 너를 넘겼는데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해서 한 말을 너가 듣고 지금 나한테 물어보는 것이냐 라고 얘기한 이유는, 빌라도가 스스로 생각한 말이라면은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왕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겠을까요? 아니라고 얘기했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렇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이때 빌라도가 나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너에게 질문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리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왕은 아니다. 그리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영적인 나라다. 이런 얘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이 말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 우리는 알아듣지만, 그죠? 그래서 빌라도가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영적인 관점을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너 왕 아니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나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뛰어넘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기 때문에 아니야, 나는 왕이 맞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셨더라도 빌라도는 이미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으로서 주장한 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하세요. 무죄 선언을 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픈 채팅방에 자료들을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빌라도가 듣고 나서 예수님과 면담을 하고 나서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여러 번 반복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구원사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죄가 없으셔야 우리의 무엇이 될 수 있으시죠? 구원자, 다시 말하면 대속자가 되실 수가 있어요. 대속자라는 말은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를 대신해서 속죄하는 존재가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대신 속죄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는 죄가 없는 존재여야만 하는 거예요. 물론 고소된 내용에 대해서 빌라도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긴 하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 죄가 없는 분이다, 이 진술은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온 이 진술은 예수님의 대속자로서의 자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수님 죄가 없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빌라도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미 정치적으로 좀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당시에 이제 역사가들의 기술을 보면은 빌라도가 어떤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미 좀 정치적으로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요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목이 날아가고 정치적인 모든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수라는 자를 죽이라고 계속 종용하면서 막 소요 사태가 일어나니까 빌라도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고소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태어나셔서 활동하셨다는 얘기를 한 순간 이 빌라도는 아싸,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생겼구나,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왕이 관할하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이 헤롯에게 토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소요 사태가 만약에 일어나더라도 자기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돼요. 마침 헤롯 왕이 이때 예루살렘에 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왕에게 다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2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헤롯 왕은 옛날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되게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만나주거든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왜 보고 싶어 했느냐? 여기 8절 말씀에 보면 소문을 들었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기 때문에 자기 눈앞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한번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치 마술쇼를 자기 눈앞에서 보고 싶어서, 그죠? 마술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처럼, 만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궁금증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헤롯 왕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고 무대응으로 일관하세요. 그래서 헤롯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하면은 업신여겼다, 그리고 희롱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말은 경시하며 몹시 얕보다는 뜻이고요. 희롱했다는 말은 조롱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이제 희롱하는 그런 헤롯 왕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헤롯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보일 때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의 이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기 원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간절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고 아무 반응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을 보면서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고, 그래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되고 나아가서 주님과 교회를 업신여기며 희롱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그죠? 우리 과거의 믿음의 사람이었던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헤롯 왕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는 상태에 이르렀을지라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죠? 그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이 땅 가운데에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정 속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속으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지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나오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 우리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존귀하신 분으로 우리가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즘 번안되거나 많이 불려지고 있는 찬양들을 보면은 존귀가 들어가는 가사들 그리고 찬양들이 되게 많아요. worthy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간 찬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찬양들이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존귀하시다. 그런 고백들이 많이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따가 기도의 시간에도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2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 없음.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 선언을 합니다. 이 사람은 죽을 일을 하지 않았어. 너희의 고소가 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 대신에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때려서 놓아줄게. 근데 여기서 때린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은 이 태형은 엄청난 사실 고문이거든요. 엄청난 형벌입니다. 태형으로 이제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이 당시에 되게 많았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형벌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하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니까 타협점으로 삼은 것이 때려서 놓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그렇게 계속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게 돼요. 이제 이 다음 구절, 18절 구절부터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해서 이제 강조했는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18절부터 우리가 보기 전에 17절에 17절 없음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제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좀 궁금하죠. 성경에 가끔 보다 보면은 구절이 표시가 있는데 없음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성경은 원본이 지금 다 소실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본들로 인해서 원본이 100% 복원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이 100% 원본에 가깝게 복원된 그런 성경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인 방식에 의해서 이 사본 비평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이 성경이 이제 원본에 거의 100% 지금 이제 복원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원본이 쓰여졌을 때와 그 사본이 기록될 때가 시차가 작을수록 가장 권위 있는 그런 사본이거든요. 근데 이 가장 권위 있는 사본들 중에서 많은 사본들이 17절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아무 내용이 없는데, 근데 몇몇 사본들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주더라 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필사하는 과정 속에서 아마 내용들을 추가하거나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사복음서 다른 공간복음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본에는 없지만 몇몇 사본에는 다른 복음서와 동일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17절을 표기하고 옆에다가 없음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해 놨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전혀 이 성경의 절대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18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죽일 것에 대해서 이제 강권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바라바는 반란을 도모했던 자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였어요. 그래서 로마법의 관점에서 진짜 처형당한 마땅한 사람이 바라바였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빌라도가 물어봐요. 명절이 되면은 한 명 놓아주는 풍습이 있으니까, 관행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놓아주는 거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니까 차라리 바라바를 놔줘. 예수님 죽여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막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죄 선언을 지금 몇 번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째 계속 예수님을 죽이라고 시위하고 있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결국은 빌라도가 집니다. 그 표현을 23절 뒷부분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나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자,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이긴지라라는 단어는 압도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를 압도해 버려서 이 빌라도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뜻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고 이 처형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겨버렸어요. 이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떻죠? 어떤 것 같아요? 한국은 기독교 국가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은 여러분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한국은 기독교 국가 아닙니다. 그냥 부흥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많아지긴 했는데 여전히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불교 국가에 가깝습니다. 많은 퍼센트가 불자들이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 그죠? 반성경적인 가치관, 그것을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압도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소리가 압도하는 세상 가운데 살다 보면은 빌라도와 같이 되기가 쉽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되기가 쉬워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처형할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소리가 이기니까, 그죠? 처음에는 때리고 놓아주려고 했다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어줍니다. 타협하고 수용해버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빌라도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소리가 압도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빌라도처럼 아닌 걸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잖아 라고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켜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뜻을 들어 주었지만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빌라도는 얼마 몇 년 되지 않아 가지고 실각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돼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그들의 소리가 압도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선택이 때로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거든요.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중,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선택은 때로는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혹은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도 역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의 우월성을 너무 많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민주주의 사회인데 그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민주주의란 뭡니까? 다수결의 원칙이죠. 그렇죠? 근데 그냥 민주주의에는 허점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제 얘기를 듣지 말아주세요. 다수결의 원칙이 입각한 그냥 민주주의는 그들의 압도적인 소리가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소수들은 통제당하고 그 다음에 거부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나마 그들의 소리가 이기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세우고 이룰 수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민주주의 앞에 뭐가 붙어야 됩니까? 자유가 붙어야 돼요.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국가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냥 민주주의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지워버리려고 하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진보만 있었는가? 좌파만 있었는가? 아니에요. 보수에도 있었어요. 독재 정권. 자유민주주의라고 인정하긴 했지만 자유를 인정하지 않고 독재를 했던 보수 정권들도 있었습니다. 진보 정권에서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고 싶어요. 북한이나 중국은 자신들의 체제를 뭐라고 부르는지 압니까? 앞에 국가와 혹은 민족을 붙여가지고 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자신들 민주주의라 그래요.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데,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지면은 심지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나 독재가 횡행하는 전체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이 진보이든 보수이든 상관없이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기치를 절대로 사수하고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유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양극화에 놓여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치적인 관점을 추구하냐와 상관없이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서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예민한 문제를 차치하고 개인의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선택,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지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여러분, 제가 그 청년들 사역하다가 보니까 청년들 중에 굉장히 꽤 많은 친구들이 팔랑귀인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런가 보다. 또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 이랬다가 저랬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자기의 어떤 주체적인 판단 없이, 그죠? 자기보다 좀 월등하고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서스럼 없이 수용해 버리고 받아들이는. 남의 말에 쉽게 솔깃하거나 잘 흔들리는 사람들이 꽤나 많습니다. 꽤나 많아요. 여러분,
그들의 소리에 우리는 압도당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죠? 우리는 그들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이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한 쌓여진 것들을 우리가 또 들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 여러분들이 그들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이 이기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중요한 선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때에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그럴듯하더라도 사람들의 얘기가 맞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네가 왕이냐? 맞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마음을 모아 귀를 쫑긋 세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들을 필요가 있어요. 기도하며 결정하시길 바라요. 목사님 기도해도 뭐 아무런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 것 같던데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원하시는 대로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아무런 사인이 없다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대로 행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한 우리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가끔씩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사인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안 하시는데요.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확실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것을 건드리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있게 그 말씀이 나에게 확 후벼 파듯이 들어와서 새겨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자기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요, 많은 신앙인들이 고백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다. 상황이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엄청난 평안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그들의 소리를 이기는 은혜를 우리가 또한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때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과 말씀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희롱당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더욱 주의 말씀과 이름을 존귀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주의 말씀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소리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협하며 자포자기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